오늘은 우리 십계명 강의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4절부터 우리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제목을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1계명과 2계명은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합니다. 우리 1계명, 2계명,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저기 보면 3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다른 신들은 뭘 가리킨다고요? 우상을 가리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두지 마라. 그렇죠?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1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거거든요. 2계명은 말이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죠? 우상을 이렇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 금했던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때에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죠. 교회에서는 주일날은 교회 방식대로 살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이 부분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중독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될 그 부분을 하나님 없이 무언가 채우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바로 이제 중독 현상이죠.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죠? 오늘 첫 번째로 좀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우상이란 무엇인가요? 그죠? 우상이 뭐죠? 오늘날 한국은 아이돌 공화국이라 그러잖아요. 아이돌이 뭔지 아세요? 영어의 아이돌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의 아이돌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죠? 아이돌 공화국 말이죠. 아이돌. 그죠? 그룹. 그죠? 그 사실은 결국은 우상. 그죠? 우리 이 부분도 사실은 좀 고민을 우리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사회에 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내용을 보면 너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빌어 이러면 그 가사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많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뭔가 이루어내는, 그죠?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어쨌든 우상이라는 말이죠. 인간의 풍요를 위해서 신을 지배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만든 형상입니다. 우상을 왜 만드는가 말이죠? 신을 지배하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죠?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이용 대상이 아니지만 표현이 좀 그렇죠. 그죠? 조정하고 내 유익을 챙기해서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트레빈 왁스라는 분은 말이죠. 현대에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10계명 가운데 제 2계명은 원래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실체는 없지만 현대인들에게 한 6가지 우상이 있다고 그는 지적하는데요. 첫 번째 뭔가 하면 나 자신. 포스트 모더니즘, 뉴 에이지가 결국은 나 자신을 추구하는 사조잖아요. 나 자신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생각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너 좋은 대로 해.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 자신. 두 번째는 성공. 성공이 이제 우상이라는 거죠. 또 돈, 그리고 레저, 심지어 또 성, 그죠? 그리고 권력도 우상입니다. 권력을 지면 막 휘두르고 말이죠.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렇게 힘을 주었는데 그걸 휘두르는 이게 이제 우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요즘 이 시대가 말이죠. 이미지 시대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우리 영아부 아이들 이렇게 간혹 제가 식사하고 내려가 보면 뭘 그리 뚫어지게 보고 있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에 말이죠.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 대부분의 우리 손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화면, 영상. 그래서 오늘날은 이미지 시대라는 거죠. 사실 이 이미지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면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자꾸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시대가 그렇거든요. 책 읽는 걸 싫고 뭔가 이렇게 그림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교재 이렇게 지금도 이제 아마 좀 은퇴 후에도 뭐 그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6페이지를 했거든요. 지금은 3페이지밖에 못 합니다. 근데 3페이지도 많대요. 2페이지로 줄이자고. 점점 글 읽는 뭐 이미지나 그림 같은데 오지 글은 안 읽는. 그죠? 이 시대가 점점 이런 뭔가 이미지 시대. 그죠? 무슨 형상을 만들어야 뭔가 되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4절에 보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에 뭐 고기 형상이든 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저는 외국에 나가면 항상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찾아가고요. 또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사 박물관이나 박물관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미국에 갔다가 많은 분들이 가는 그랜드 캐년을 못 가고 말이죠. 박물관 이렇게 갔는데 영국에 대형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보면 뭐 조각들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제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서 다른 나라를 이제 점령해갖고 거기에 있는 그런 조각까지도 다 뺏어와갖고 말이죠. 엄청 많더라고요. 그 조각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한 이유를 그걸 보면서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거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것을 참 좋아하는 본성이 있구나. 그런 것을 아마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런 본성을 아시고 너희들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런 유혹에 빠졌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이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으려고 할 때 뭐 한참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그죠? 백성들이 궁금했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계속 이래 가는 거 아니지 않냐고 아론에게 와서 말이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아론도 말이죠. 금은 묻지를 다 가져와라. 그걸 가지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죠? 근데 금송아지를 왜 만든지 아십니까? 하나님 잘 섬기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죠?
우리 그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출애굽기 3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죠? 아론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죠?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금송아지를 이렇게 숭배하다 보면 결국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 거야. 그렇게 했는데 돈을 벌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결국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죠?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숭배하고 이제 절하는 거,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말이죠. 예술하는 분들, 그러면 어떤 조각이나 예술 작품을 만들지 말라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영역이잖아요. 우리 믿는 분들은 우리가 창조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쪽에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술이 나와야 되고, 그죠? 또 문화와 창작활동, 그리고 또 그림, 뭐 이런 거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그게 우상인지 예술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다시 돌아갑니다. 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거기까지요.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그죠? 단순한 어떤 그 작품이 아니라 그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그죠? 즉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동남아시아나 또 이렇게 뭐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 가면 미신과 관계된 그런 조각들과 심지어는 손수건까지, 그죠? 그걸 사와서 말이죠. 영적으로 공격당하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죠? 목사님,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또 어떤 경우는 말이죠. 바깥에 말이죠. 뭐 이렇게 여름에 누울 수 있고 그런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버려서 말이죠. 가져왔는데 그거 갖고 갖다 놓은 다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방을 갔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라고. 거기에 말이죠. 뭐가 앉아있대고 자기 째려본대. 그죠? 당장 버리라고. 그죠? 물론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그런 신앙 갖는 거.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 볼 때는 아주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죠?
얼마든지 이것이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뭐 사례가 말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사례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청 많을 겁니다.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상은 뭐라고요? 그 대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그죠? 막 그런 그 대상은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냥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죠? 좀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죠? 아까 제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던 이유가 우상을 말이죠. 만들어 놓으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그죠?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한 곳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분인 게 좋으세요? 아니면 교회만 계시는 분이라면 좋으세요? 그죠? 어떤 분들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라면 좋대요. 세상에서 어디든지 계시면 되게 부담스럽대요. 되게 힘들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말이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주일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그죠?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가둘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인간이 만들어낸 신. 그죠? 이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이죠. 그 신을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하나님까지도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죄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되죠. 자,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말이죠. 우리 사무엘상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말이죠. 전쟁에서 이렇게 불리해지니까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예, 예, 우리 사무엘상 4장, 예,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말이죠. 패하니까 뭘 가져오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거야. 근데 승리했나요? 패배했나요? 패배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궤와 이 법궤, 그죠? 그 자체에 이렇게 고차가 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런 우상숭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두 번째로 좀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성경에 보면 선지서도 그렇고 말이죠. 우상 문제를 다룰 때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항상 자기를 위하여. 그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말이죠. 새로운 이렇게 전출하는 분이나 또 들어온 분 있을 때 회식을 하거든요. 회식판에 가면 한 잔씩 따르고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위하여, 위하여 하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참 이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그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우상은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죠?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죠? 우리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 자신에게 유익할 때, 한 번은 선배 목사님께 말이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답답해서 말이죠. 참 건방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참 건방지게. 그죠? 연세 드신 분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그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죠? 우리 하나님 이래야 된다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냐고.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그죠? 우리는 성경 속에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건 우상이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그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 똑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도 많이 드리고 뭐 절기도 많이 지키고 막 그랬는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나 그거 싫다. 그죠? 성전문 제발 닫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예, 같이 한번 우리 이사야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절기 월삭 지키라 하시고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기는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그 싫다는 거죠. 그죠? 그 월삭과 절기 지키는 것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순종과 사랑과 공의를 잃어버리고. 그죠? 그저 이 제사드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죠? 자신들이 유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질책하고 계신 거죠. 그들은 항상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입니다. 사랑보다 내가 우선이고 진리보다 내가 우선입니다. 항상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원하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상화시키는.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도 질투하시나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다. 그죠?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나는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48장 11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영광의 대상을 말이죠. 하나님 위해 다른 것에 돌리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죠. 이사야 4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말이죠. 자신이 가로채면 그것을 하나님은 되게 싫어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냐? 자기 영광만을 취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냥 자기 영광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믿음이 들어가겠냐? 그죠? 예수님께서 참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또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제자들조차도. 그죠? 그런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 말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헵시바라 그러거든요.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말이죠. 헵시바라 그럽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희들 외에는 다른 사람을 모른다는 거죠. 너희 밖에는 모른다는 거죠. 그죠?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는 대상 말고 나는 누구든지 뭐든지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폭이 넓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 당연하죠.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나는 너 외에는 다른 기쁨이 전혀 없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출애굽 20장 말씀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질투하는 분이시고 세 번째는요 우리 5절 하반절 나를 미워하는 자의 그 부분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상을 숭배할 때 말이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우리 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이 영향은 큽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들은 모태 신앙이라 잘 모르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부모님들이 믿지 않고 또 어떤 경우는 미신에 아주 다른 종교의 영향에 많이 받고 영적으로 좀 혼란한 그런 가정은 말이죠. 이럴 때가 이제 믿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참 많이 힘들고 고난이 많습니다. 2대, 3대 이상을 가면 말이죠. 안정권에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 자녀들이 영향력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면 이게 3, 4대까지 이르는 우리가 미신과 그죠? 또 접신하고 또 이렇게 점쟁이나 이렇게 그런 자녀들 그죠? 통계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문 자녀들이 또 어떻게 되는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누구를 섬겨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열심히 뭔가 이렇게 믿고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 말이죠. 참 고통당하고 불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여기에 성경에 보면 1000대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1000대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1000대라는 것은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신들은 변덕스럽거든요. 뭔가 좀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고 이러면은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리고 말이죠. 물론 이 세상에 이 신들이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귀신의 존재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긴 자에게는 1000대까지 즉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 말이죠. 행복과 불행이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게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왜요?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반영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래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말이죠. 열심만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 속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하시고 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나갈 때에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무쪼록 정말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바로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